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4절 이하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죄를 짓고 이제 우상을 섬겼죠. 오늘 7절에 나오는 몰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갖고 사람의 손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렉, 멜렉, 밀곰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이에게는 가나안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는데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의 레슨을 잊어버렸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을 때 끊임없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자존심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A라고 하는 것을 선하게 얘기해도 나는 B로서 받아들이면 이건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보면은 얘기를 해요. 조언을 해준답시고 얘기하면은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게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은 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듣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입장이 많으신데 그게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근데 또 듣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렇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확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자마자 이렇게 180도 확 변해야 되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사는 대로 믿었던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이후부터 쭉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뜻과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왕들의 시대가 오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했다가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징계와 그 다음에 훈련과 그리고 심판의 시간들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하겠지만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사야서에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실 때 회복의 하나님께서 오시고 여러분을 심판하실 그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오실 때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닦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길이 놓여질 때 그 길을 여러분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심판과 그리고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길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길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살아보지 않았던 길을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천국에 대한 것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삶의 길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믿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고 그들이 제사장들의 발을 내딛게 됐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의 그 종착점이 천국이고 그 천국의 그 길을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면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끝에 가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길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환상을 보죠.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조금 푹 꺼진 길도 있을 테고 높은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푹 꺼진 길이 좀 메워지고 이 높은 길도 좀 깎여져서 우리 가는 그 길이 좁고 힘든 길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그 길이 메워지고 깎여져서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평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멀리 갔다가 얻어맞고 돌아오고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을 것 같다. 그런 삶이 이야기하기는 좋지만 듣긴 좋지만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건가요? 형통한 사람의 길 아닌가요?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길.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길, 주님 부모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 행복한 길이잖아요. 놀이공원에 가는 그 길, 어린아이가 죽을 상을 하고 갑니까? 아니면 웃상을 하고 갑니까? 웃상을 하고 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길이 평탄하게 바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을 믿는 삶은 평탄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우여곡절이 있는 삶이라고 보이지만 돌아보면 그 삶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는 어떻게 살았지? 참 그때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해라는 고백을 하시죠. 그때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었지만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에 지금은 평탄하다, 평온하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돋우고 깎여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럼 여러분의 성품도 어떨까요? 여러분의 성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깎여지겠죠. 모난 것들이 조금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고, 그래서 참 많이 변했네. 저분이 저렇게 이렇게 잘 웃는 분이었나? 저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는 분이었나? 참 여유로워졌네. 참 저분이 평안해졌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나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각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지나왔던 교회 이제 후배한테 통화를 하다가 그 교회는 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고 늘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늘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그 시간들을 저는 보냈었고, 그래서 그 후배와 통화하면서 사실 너 이렇지 않니? 늘 긴장하지 않니? 그 피로감이 되게 크더라. 나도 하나님 일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늘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라고 하는 피로감들이 참 크더라. 근데 그 속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기가 참 힘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공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때로 보면은 긴장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정말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도 그렇습니다. 가시밭길이 좀 평탄해지고 자갈밭이 좀 걷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옥토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떤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낮고 그리고 아주 힘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낮아진 곳이 도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흙탕에서 살았다면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고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이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표정이 펴지고, 그리고 늘 죽상이 웃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죽상이 아니라 웃상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보면 잘 웃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웃는 사람. 왜냐하면 웃는 사람 앞에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뭔가 뚱한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왠지 나도 이렇게 웃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웃으세요. 잘 웃고,
그리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좀 많이 하시고, 실없는 사람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하시고, 늘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교회 생활에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것 같다고. 그렇지, 안 받지. 내가 스트레스는 너 때문에 받지.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내가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겠니? 내가 너 때문에 받지. 네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굴뚝같이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죠. 뭐 삶에 다 자기만의 타이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거잖아요. 즐거우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주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겠어요. 물론 여러분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받기보다는 참 뭐가 힘든 게 있구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라고 또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장애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예전에는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의를 딱 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목회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만 아는 사람은 아주 뛰어난 목회자. 그분은 그 사람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범해지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나대로 내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럼 그 평범함이 때로는 비범함이 될 수도 있고, 그 평범함이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하찮은 존재이지만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하찮은 나를 일깨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의 그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거잖아요.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 그게 참 좋아요. 설교를 예전에 잘하고 싶었는데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실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 순간에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 설교의 내용이 죽이든 밥이든 뭐 육삼에 있는 뷔페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저 설교자에게 무엇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내가 가진 재주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미에 맞추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자꾸 목회자를 자신의 구미에 맞춰요. 면접을 보고 원하는 스펙을 가져오라 그러고 CEO를 뽑듯이 그렇게 자꾸 뽑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은 누구에게 맞출까요? 성도들에게 맞춰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죠. 끊임없이 목회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곤혹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뽀로로 전화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주의 종을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달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 제단을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주의 종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의 설교 능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소생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 기쁨의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그래요. 설교를 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저번에 완책 전사님이 4층에 너무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사람이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살았다 뿐이지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제가 보면 정말 똑똑해요. 사람이 성품도 좋고 괜찮아요. 너무 기쁜 표정으로 왔어요. 뭐 하다 왔냐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고 왔대. 설교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 치면은 제가 캄보디아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캄보디아 사람들이 제가 캄보디아 말로 설교하면 이렇게 우습겠어요. 근데 한국말로 애들 앞에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와서. 왜 기쁠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교회가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가 이곳에 있고 변화가 있고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소유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68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6시부터는 청소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거든요.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